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첫째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펴볼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회 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많은 감사도 있었다. 우리가 지난 나눔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한국에 있었더라면 또 이렇게 선교지 환경에 있지 않았더라면 겪게 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행정이나 또 이렇게 이별이나 또 갈등이나 또 이렇게 헤어짐이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 한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이곳이기 때문에 선교지이기 때문에 또 낯선 환경 또 이렇게 모두가 집을 떠나서 온 이런 외롭고 또 가난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 또 겪는 고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은 어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 7절, 9절.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한 단락에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죽으면 너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권면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 정신무장 또는 마음을 단단하게 굉장히 이렇게 무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여호수아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전쟁 때문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전쟁도 아니고 정복 전쟁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이고 그 4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누가 살았냐면 특별히 7족속, 가나안 7족속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죄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절에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야겠다 하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이 괜찮았는데 이 40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이게 죄가 가득 찬 아모리 족속 또 여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서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되는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차원의 심판을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좋아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싸우는 교회,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복된 위치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전쟁하는 그런 교회로서 서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칼과 또 군사력과 말이 많은 것 이런 걸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해서 목축업과 농업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이 그런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싸움으로 싸우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둡다. 근데 그 어두운 곳을 누가 비칠 수 있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비출 수 있다. 우리도 어두움에 속한 그런 죄의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비칠 수 있냐? 내가 그런 빛의 특질을 가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빛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빛을 비출 수 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은 맛을 잃어버렸죠. 맛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부패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패를 방지하고 제 맛을 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과 의미와 가치대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과 똑같이 한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변화를 싫어하는 부패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 또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세상과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싸움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싸움인데 그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어둠에 압도되지 말고 부패에 따라가지 말고 또 너희가 빛인데 너희가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그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죠. 이미 용사가 돼 있고 이미 거룩해 있고 이미 남들보다 압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교회야. 너희가 싸움을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많고 똑같은 죄인이었고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었지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을 때,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자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실제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로 집약된 삶, 우리가 바알, 아세라, 이집트 신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바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또는 이렇게 비와 햇빛을 주는 신, 이런 많은 신들이 이집트 신화에 있고 그리스 신화에 있고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데, 그런 어떤 신화 속에 있는 많은 신들을 향한 제사들, 그리고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곳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드리기까지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신과의 결합을 성적인 결합으로 물질화시켜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문화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하나님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에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더러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접수하고 확인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그들을 멸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들을 품는다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보다도 더 자기가 의로운 척 그들을 용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여기는 멸해야 될 존재다.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문화도 있고 도시도 있지만 그것을 다 파괴한다고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400년을 기다려왔고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향하여 벌하셨을 때 그것은 오롯이 순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을 품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공생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약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신과의 어떤 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결혼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간음이고 그거는 바람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문화와 사상과 가르침과 제도와 이런 모든 것과 싸워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사상과 싸우는 것이 더 치열하고 제도와 싸우는 게 더 치열하고 그 생각과 싸우는 게 가장 치열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겉모습을 보고
그냥 좋은 일을 같이 액티비티를 할 때 좋죠. 그러나 성격이 어떤 견해가 한번 달라 보십시오. 그 견해를 하나로 일치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행할 태도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안에도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치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허영심과 자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에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나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럼 그렇지, 내가 조금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하는 이런 인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드린지, 아니면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 버리는 이런 기독교 안에서의 부패, 개인 안에서의 그런 자만과 허영심과 야망과 교만은 특별히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염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가,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볼 텐데, 교회가 왜 중세시대에 암흑시대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 암흑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암흑시대인 거죠. 왜 교회에 부패가 있고 왜 성도들이 타락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제쳐놓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보다 더 높은 자기의 교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인 척 뒤바꿔버리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염려될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가 하면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교만이 있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뭔가 성취되고 뭔가 자기 손에 내놓을 만한 것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무엇이 있을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고, 사단은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이 완성되는 것 같고 뭔가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주 하나를 건듭니다. 그게 자만이고 허영심이고 야망이죠. 어떤 교만이냐?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죠. 그 교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많은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나밖에 안 믿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전도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나를 믿어. 이것이 교만이고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죄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쟁의 대상인 가나안과 가나안 문화뿐 아니라 그런 전쟁 중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든 또는 전쟁 중에 또 마음의 어떤 상처 때문이든 우리 마음이 안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약해질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아이가 군대를 갈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해라. 뭐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거는 뭐 죽는 전쟁에 가서나 하겠지만 혼자 이렇게 프랑스 땅에 살 자녀를 떠나보낼 때 부모라고 하면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격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를 강하고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담대함을 증진시키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과 어떤 방법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강해야지 다짐을 하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지 어떤 자신의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자, 칼을 주면서 이 칼이 있으면 너는 강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면서 이 능력을 주면 아니 호리병을 주면서 네가 어려울 때마다 이 호리병을 열면 너가 강한 능력과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의 수단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늘 묵상하고 자기 내면화시켜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항상 읽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해라. 그것이 강함의 근거고 원천이고 그것이 담대할 수 있는 힘의 기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강하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강해요. 라고 할 때 그 강함이란 건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힘을 쓰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 자태 이런 것이 강함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일이 와도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확고히 안 서 있으면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고 어떤 결정 앞에서 세속적인 판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그건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거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옳으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셔. 하나님 분명히 길을 내실 거예요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가는 그것이 믿음의 강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하면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자기에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잠잠히.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기록되도록 읽어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큐티고 매일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을 막아서기도 하고 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시편 19편에 율법의 특성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시킨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절망할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 전환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그걸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흥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 그건 완전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거
순간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기분 전환 일시적인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한 것을 우리가 내 영혼에 불러들여야만 내 영혼이 진짜 살아가는 거야. 완전한 것을 찾아야 사람은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보고 먹고 만지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감을 자극시키는 모든 것들이 결국 불완전하니까. 명곡, 명화, 명작, 그것이 주는 것은 그런 어떤 지속성이죠. 뭔가 계속적인 어떤 감동을 주니까 그걸 명작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완전성에 가까운 것을 내 영혼이 만날 때 우리 영혼은 힘을 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르노브를 가야 될지, 아니면 리옹을 가야 될지,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가야 될지,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지혜가 생겨요. 무엇으로 살아내야 될지, 어떤 길을 정해서 담대히 가야 될지 지혜가 나와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만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이고 시작과 종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종말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고. 기독교는 다 답을 해요. 죽음의 의미가 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말하는 것, 구원이 뭐고, 이걸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만날 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눈을 밝게 하시는, 우리의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강화시키고 또 그런 강화된 내 삶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절대적인 것을 가졌을 때 거기에 용기와 담대함이 나온 것이에요. 너 나 믿지? 믿어.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의리라는 걸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멋이기도 하지만 그 의와 진실과 완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담대히라는 말이 항상 어디에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 교회의 그런 담대함이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고 누르고 있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죽음이고, 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던 옛날 종교개혁 시대나
그 이전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말하셨어요? 담대히.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진리를 가지고도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 있죠. 왜곡되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성경,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라,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함과 담대함을 강화시키는 방식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나이 들어서 여기 프랑스에 오신 우리 혜은이 아빠는 아내가 함께 있어서 여기에 살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내, 이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뭐 이게 집, 차 준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에 나와 함께 할 사람, 이 고난의 여정에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서의 고백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지만 나와 같은 똑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동료가 있다는 그 동료의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목사의 삶, 선교사의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처칠이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에 지은 어떤 시 한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쪽 전선은 지금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도 지금 다른 전선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에서의 패배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를 가진 시편이에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사람들 떠나기도 하고 또 야,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승리의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 모으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신다고 하면 어떤 믿는 사람은 병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믿는 사람은 박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믿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숫자 중에 저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견디더라도 시편의 고백처럼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했다라는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은 그 현실 자체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기에 형통하리라는 말을 썼지만 이 형통이란 것이 항상 성공이고 항상 번영이라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형통의 길을 가는 과정에는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난의 길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에, 자기 능력의 원천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재물보다 못한 존재. 돈이면 되는, 물론 여기서 재물이란 것은 돈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소유, 어떤 인맥, 자기의 어떤 경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자기 생각, 어려울 때 사람들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을 시편 52편은 악인이라고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백은 다릅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든든한 방패요, 나의 구원하시는 뿌리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생각할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역대상 22장 13절에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2024년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2023년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후배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처럼 또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하는 권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유학생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순결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십시오. 저도 제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신앙에서 낙심은 금물이다. 우리 주님의 교훈과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라. 얼굴 들어라. 어깨 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광야나 동굴에 숨어 살고 또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 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네 생명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네 가족이 중요하지 않느냐? 너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특별한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그러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삶의 길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2024년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찬 같이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을 듣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권면,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권면, 또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또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주는 권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친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올 2024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강하고 담대히 주를 따라가는 주의 교회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